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되시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의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관리심과 그에게는 우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대하여 원하는 바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배심처만 질뿐 세상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뢰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62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죄 이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한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다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인 셀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로 늘 방에 무정하도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유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가 생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른 소리를 하는 교회보다는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에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 중에 계신 우리 이복기 지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시옵소서. 옆에서 지사님과 함께 하시는 권사님에게도 힘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어지럽고 힘든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조금 바꿔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고 다르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건데, 만약 지금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집이 불이 났다면 불난 상황에서 가장 하나만 뭐 몇 가지만 혹은 거기서 건져내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건져내겠습니까? 미국의 디자이너인 허팅턴이라는 그 사람이 친구들과 파티를 하다가 문득 이 파티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다가 반응이 좋고 해서 더 이제 범위를 확대해서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이걸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미국 내에 막 다니면서.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썼는데 이제 그 책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제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그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의 이제 어린아이들은 가장 불났을 때 갖고 오고 싶은 거, 소중한 거겠죠. 그걸로 아이폰, 휴대폰이라든지 또 뭐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호했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로 뭐 일기책이라든지 또 자기가 사진첩 뭐 기록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추억,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것,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또 드려본다면, 이것도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 지금 우리가 어떤 큰 위기를 만나서 1분밖에 살 수가 없다. 1분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1분 동안 뭘 있는 것은 스마트폰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그 미국에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9.11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테러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그들이 문자를 남기거나 또 전화 통화한 그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어느 문자도 내 사업이 어떻게 됐고 내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가족에게 여보 사랑해요.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요. 이러한 어떤 가족과의 어떤 그런 대화, 이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돈이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이 생각하고 하지만, 근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이죠. 삶의 흔적들, 그것이 다 관계예요. 추억, 그런 어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어떤 분이 남편 병수화를 오래 했어요. 수십 년 해서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참 힘든 삶이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밖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참 비가 오니까 좋지 여보 하면서 뒤를 돌아왔는데 거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슬퍼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일까? 그 관계, 또 그 존재죠. 존재.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 또 그 사람과의 맺는 이 관계가 인생에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뭔가 없어진다. 가장 가슴 아픈 게 뭘까? 이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뭐가 없어지면 가장 가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다면 그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결국 어떤 소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유보다도, 또는 어떤 일, 또 자기의 업적, 이런 것도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가장 소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흔히 이제 듣는 이야기인데,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바로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가장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참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론 가족이 가장 소중한데 가족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때가 되면 또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눈을 감았는데 만약 이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인생은 헛산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산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주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제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미 읽으면서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오늘 먼저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게 4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 내에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이 율법을 어기고 뭐 등등등 하면서 이제 비난을 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과거에 내가 어땠는가, 왕년에 난 너희들보다 훨씬 더 바리새인이다. 훨씬 더 율법을 지켰고 흠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다. 이방인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비난도 받고 그랬죠. 근데 정말 그렇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가 그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포로 귀환 이후에는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나는 민족 중에서 핵심 족속이다. 가문도 만만치 않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도 다 박해하고 했다 하면서 왕년에 자기가 정말 가치 있게 느꼈던 소중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봤잖아요. 명예 때문에. 그 명예를 지켜보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죽을 때까지 돈, 그 돈을 어떻게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서도 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바울도 어찌 보면 그런 거기 가치를 뒀었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을 위하여로 내지면 예수님 때문에, 원래 제대로 번역을 한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과거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다른 것을 나는 소중하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9장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려고 막 갔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앉았어요.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그가 눈을 들어 보는데 빛이 강렬해서 눈이 멀고 못 보고 음성만 들었던 것이죠. 그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뒤로 바울은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내가 만난 그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전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난 이걸 추구를 했어요.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를 위해서 이 목표를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이 물론 전향적으로 바뀌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고, 또 바뀐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붙잡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걸 추구하던 사람이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닝을 한 것이에요.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바뀐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회상해보고 그 이후에 나의 가치관이 이렇게 서서히 또는 전향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여겨야 할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이게 제일 소중하구나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 8절에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거기까지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바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단 벌써 내 주, 나의 주, my Lord,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물론 그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말하지만은, 여기서 안다는 뜻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야다, 또 여기 기노스코, 이 안다, 기노스코, 안다는 이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남녀간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까지 포함해서 아는 지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하다. 과연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한번 되물어봐야 돼요. 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거는 별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에 내가 더 가까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이 자꾸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회복시키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인생의 처세술을 깨닫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근데 가는 길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해답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그러나 관계가 멀어지는 식으로 결정이 되고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어떻게 더 깊이 맺어갈까? 그렇게 이제 맺어가기로 결단했다면 제대로 말씀을 들은 것이고 제대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어떤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또 설명해 줘요. 뒤에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첫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표현이 예수님이 무슨 물질인가? 내가 이렇게 얻고 싶으면 얻는 것인가? 근데 이것은 좀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는, 지금 바울이 계속 이 편지를 쓰면서 잃어버리고 얻고 이제 이런 어떤 표현의 문제지, 진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맺자고 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이 땅에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러도록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이미 열고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고백하면서 모셔드렸건 아니면 살면서 주님을 어느덧 모셔드렸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의식을 하는, 그래서 위기에 만나면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기 중에도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무관한 삶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인식을 못하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이렇게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런 그거죠.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걸 말합니다. 만약 주님과의 이게 없다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은 다 얻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다. 이건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내가 얻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 성공한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은 양으로 풍성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첫 번째, 이것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더 한 단계 깊은 단계로 나간다면 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왜 바울은 이것을 주님을 모셔드렸으면 이게 그런 뜻 같은데 또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는가? 이것은 바울의 의도는 9절 전체를 쭉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고 이어서 하는 말은 의인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의를 얘기했을까? 의와 관련되는 말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한 자는 심판받아요. 그렇죠? 불의한 사람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지만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로서의 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죄인이 의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받을 때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냐고 의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설 텐데 그때 심판받을 텐데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그 율법으로는 지켜봤지만 이게 진정한 의가 아닌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의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지 못하면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말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호막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예수님 안에 없다,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증명해야 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이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모셔드리면 어차피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속 계시도록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내가 왕이 돼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강제로 안 하시기 때문에 네가 해봐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좌 곁으로 밀려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주님을 내 안에서 주님으로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는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10절, 1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서신이나 여러 서신서에서 계속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죽는 겁니다. 주님과 세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사실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깊은 관계겠죠. 여러분, 부부가 진짜 깊은 관계라면 뭐라고 합니까? 생사고라를 같이 하는 겁니다.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있어야 부부죠. 너만 죽어 나는 살겠어. 이건 그때 보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 막 살리려고 애쓰는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진정한 관계예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위해 더 위대하게 살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런 능력으로 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살기를, 죽으심을 본받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11절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끝은 희망이에요. 항상. 그렇죠? 바울은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성경은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절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나라에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근데 바울은 한 가지 주의사항을 하다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부름의 상, 표대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은 내가 아직 완전히 이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성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과 나는 완전히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연합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태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뭡니까? 잡으려고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달려가는 것. 이 달려가는 것,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상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기를 바울은 늘 경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올림픽이다. 지금 올림픽에서 저 금메달을 따야 돼. 지금 다 마라톤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뭘 하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그거를 노력하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걸 위해서 추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자랑인지 보건지 저한테 그동안 성경 읽은 거 다 거의 다 끝났다고 보여주시는데 제가 대단하시다.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한테 자랑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걸어가고 있어야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뭘 얻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이 과정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 내가 역사를 따라 온 힘을 다
쏟노라, 노력하노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오히려 이 코로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더 제공해 줄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주님과 깊은 내면의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회복되는 어떤 전환점은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주간 내가 주님과 이 깊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방에 혼자 있고 또 이렇게 가족과 있고 할 때 여러분들이 더 특별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주님 손 꼭 잡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렵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사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함을 그렇게 느끼고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들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시는 이복기 집사님을 하나님 찾아가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의술로 하기 어려워 하나님 또 투병 중에 우리 사랑하시는 건광자 권사님 병간호하고 계신데 하나님 힘주시고 참으로 두 분이 어려운 또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복기 집사님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성령의 능력으로 꼭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 보시고요. 계속 우리가 비대면 예배, 아직은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대면 예배 드리는 날이 오도록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0명까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 9시 예배는 이렇게 어느 정도 허용이 조금 된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지만 그렇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또 계실 때 한 주간도 이번에 고린도전서 말씀 주로 읽으실 텐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긴 한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권면을 했고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또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